사랑하고 인사만 합시다. 당신은 영원히 살아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원히 살아있다 보니까 나는 안 죽는가 보다 그러면 안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영생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육체는 어차피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는 바로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생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야기 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안에서 강해라. 기억나시죠? 은혜 안에서 강해라. 그리고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군사처럼 충성하는 종이 되어라. 그 다음에 경기를 하는 사람처럼 규칙을 잘 지켜라. 그리고 농부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거기에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뭐가 따른다고요? 고난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나와 같이 고난을 같이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핵심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요, 곧 세상에서 이별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제는 곧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안기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병세도 별로 안 좋았고, 그리고 그 분위기가 이제 결국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유서와 같은 지금 말씀을 디모데에게 준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교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죽는 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내가 죽게 되면은,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은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삶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육신은 어차피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잠깐의 그 죽음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을 향해서 뭐라 하겠습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잠을 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시 잠을 자고 그리고 주님 품 안으로 안식을 얻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다 멀리 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사망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쏠 때면 쏴봐라 했지만은 결국은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이기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길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아버지께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자로서 디모데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만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같은 공간에 두고 심판하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엄히 디모데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요, 살아있는 자만 하나님이 간섭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만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죽은 자든지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 안에서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죽게 되면은 헤어지고 볼 수 없고 목소리도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완전히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과 삶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현재 살아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여하는 것 같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에 존재했으나 먼저 육신의 장막을 벗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게까지도 현재도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육체가 살아있는 자만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서 벗어나서 죽음에 이른 자들까지도 이 사건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죽는 모든 사람을 포괄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산 자와 죽은 자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내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요,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고 산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은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고 뚜렷하게 2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다시 두 번째 오실 때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재림에서 심판하러 오실 때는, 그러면서 20장 13절에 보니까 그동안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와 그리고 또 사망과 음부 가운데서 죽은 자를 불러내실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생명들을 내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뭔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죽은 자를 다시 어떻게 해요? 바다에서 죽었든지 사망에서 죽었든지 음부에서 죽었든지, 여기서 말하는 바다에서 죽었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물론 우리가 이 해상에서 죽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보통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든, 아니면은 사망에게 져서 죽은 자든, 아니면은 음부의 세계로 들어간 자든, 어떤 자이든지 간에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 20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고조할아버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선조들이 이제는 끝이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살아있었던, 그리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지금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모든 이들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을 때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부르는 것이 뭐냐? 그것은 구원을 받은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구원의 백성을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두 번째는 사망에서 도무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내가 죽으면 끝이지. 그래, 당신을 위해서 내가 더 죽어줄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절대적으로 죽은 자도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를 불러내신 사건을 제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 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옛날에 문둥병자들이 살았던 그 지역에 살았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을 자주 갔어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좀 먼 곳에서 전도를 하고 계시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렸으니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다면 나사로가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기별을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사로가 친구와 같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 같으면 가서 살려줘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근데 안 가셔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이제 나사로의 집을 가보니까 마르다가 원망 어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아니다. 나사로를 지금 살릴 수 있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제가 그걸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활할 때 살을 줄 믿습니다. 그 앞으로 미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지금 살릴 수 있다고. 이게 지금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 지금 죽은 지가 사흘이나 지났어요. 지금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서 나온다고 지금 주께서 말씀하십니까? 어디냐? 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사람을 살린대 웅성웅성하면서 뒤에서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으라 하시고 거기에서 죽은 자를 불러내십니다. 그렇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묶였던 붕대를 다 풀고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한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언젠가는 다 불러내신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름을 불렀을 때 나사로가 나왔을 것처럼 앞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구나. 그것은 왜습니까? 의로운 자는 의로움의 복을 주시고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대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그동안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나 그리고 사망과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내어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죽는 것은 당연히 정해져 있는 일이에요. 누구든지 다 가는 일이에요. 그러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믿고 내가 지금 육체로 살아있을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주님의 길을 걸을 것인지를 심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그리고 내가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는 말씀이 내가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죽기 전에 말을 해도 그 유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와 그리고 산 자를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말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부탁하고 그동안은 교육하고 그랬지만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 했습니까? 엄히 명하노니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엄히 명하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디모데와 우리는요 살아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살아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루 3끼 밥 먹고 그리고 영양제 먹고 아프면 병원 가고 그래서 나 살아있습니다. 이렇게만 대답하실래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이 뭐예요? 내 안에 아들이신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고 없는 자는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주님과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요, 지금 살아있는 자고 그리고 죽어도 살아있는 자예요. 믿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은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했죠? 너희들의 마음에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하는 죽음, 죽어도 너희는 살아있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주님이 없는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으면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의미는 뭡니까? 이 산자나 죽은 자는요, 그날 불러일으킬 때요, 모든 죽은 자를 일으켰을 때 영혼을 갖다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세계에서도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음부의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없애버렸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 무지의 세계, 아무 감각이 없는 세계로 가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8월달 마지막 주 정도에서 지금 우리가 나눔을 통하여서 12가지 직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면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놓고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많이 해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한번 또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주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지옥을 만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누리려고 지옥 만든 거 아니에요. 음부의 세계 만든 거 아니에요. 뭘 하려고요?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을 집어넣고 뚜껑을 덮으려고 음부의 세계를 만드는 거지, 우리 사람을 그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 목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음부의 세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당신은 왜 살아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살아 계십니까? 아멘. 예, 아멘이 우렁차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아 계십니까? 아멘이죠. 당연히 아멘이죠. 왜 그러느냐? 여기에 계실 정도라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주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죽어도 너희가 살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저는요,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 중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을 받은, 책망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게 어디 교회냐면 사대교회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대요. 우리가 삼시세끼 먹고 활동하고 경제활동하고 모든 거 다 하니까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가졌대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실상은 죽은 자니라. 실상은 죽은 자래요. 그럼 죽은 자는 뭐예요? 너희 안에는 무슨 영이 없어요? 예수의 영이 없는. 이게 사대교회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 없다면요, 죽은 자라니까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이 있을 때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종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그리고 더 내 가슴을 떨리게 해요. 그리고 내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악된 길을 가더라도, 내가 어떤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두드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거부를 하니까 내 영적인 귀가 안 들리는 것 뿐이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그 세미한 음성이 다 들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살아있다면, 예수의 영이 있다면 너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고 위협 속에서도 너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 전파와 너의 사역과 이 모든 것을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이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을 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여러분 자유를 얻으시고요, 주님이 계심으로 여러분들은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 세상에는 시간이 갈수록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욕을 따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 수가 여러분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많이 부흥됐을 때는 1200만 명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지금은요 800만 정도로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총회에다가 이 인원수를 보고를 하거든요. 그리고 없어진 교회들이 많아요. 그렇다 해서 망한 교회가 아니에요. 없어진 교회. 어려워서. 자, 가면 갈수록 저는 교인 수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면 갈수록 믿음이 있는 자가 적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혹시 내가 마지막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을 고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애언자는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싶진 않아요.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주님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면 갈수록 어때요? 교인 수는, 대한민국 교인 수는 줄어들어요. 이럴 수는 있어요. 교회에 있는 교인 수는 늘을 수도 있어요. 왜요? 옮겨지니까. 이런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도달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주옥 같은 믿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사욕을 쫓게 되고 자기 욕심을 채워줄 스승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승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스승이라는 것은요, 교과서를 놓고 내가 무슨 공부하는 스승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땀을 흘리지 않고 내가 뭐 얼마든지 부를 누릴까? 물론 그것은 내가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있어요. 그런데 내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보면은 젊은이들이 실패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실패하는 것들은 다 보면, 지금은 주식은 않지만은요, 코인 같은 것을 통하여서 많은 실패를 봐요. 물론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에 우리 모든 어른들이 우리 젊은이들한테 그런 배경을 주지 않은 것도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삶을 살게 한 것도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그런데요, 이 시대를 보면은요, 이 모든 부분을 보면은요, 허탄한 일을 쫓는 경우들이 젊은이들에게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쓸 때는 여러분들의 기업이 정직한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한 사업자가 될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때는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스승을 많이 삼고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일을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서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요, 허탄한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도무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나와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네가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면은 이런 세상에서 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죽을 때까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너는 그 의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끝까지 나와 같이 고난을 받고 싸우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이니 네가 그렇게 남은 생을 살 수 있도록 하더라고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백을 해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 죽음에 대해서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이 왔을 때 억울해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죽음이 와서 왜 억울해합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억울해한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내가 1차, 2차, 3차, 심지어는 로마까지 와서 가진 고난을 다 겪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얼마나 매를 때렸는지, 심지어는 나를 성에서 던져버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겨우 나한테 지금 오는 것이 이겁니까? 내가 목배임을 받고 내가 죽어야 됩니까? 이러면 어때요? 얼마든지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라고 억울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죽음 앞에서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라고 억울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야,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었다 이놈들아 좀 알아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억울해 하셨습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이 모르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아니, 세상에 죽으시면서도, 자기가 희생하시면서도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죽음 앞에 당당히 서서 내가 왜 죽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항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 어디를 한번 놓고 보세요. 모세가 왜 나가 죽어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내가 왜 죽어야 되죠? 아브라함이 내가 왜 죽어야 되죠? 이삭이, 야곱이, 그리고 돌 맞은 스반 집사님이 내가 이 돌 맞고 왜 죽어야 되죠? 언제 그렇게 항변한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세가 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자체도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죽음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아는 자는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자는요, 죽음 앞에서 당당해지기 마련이에요. 주기철 목사님도 죽음 앞에서 당당했어요. 왜요? 제1계명을 내가 왜 어기냐 이거예요. 내가 왜 일본 신에게 내가 절을 하냐 이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은 죽음 앞에서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목사직에서 다 파탄시켜버린 것이 그 노위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까? 내가 그 시대에 만약에 태어났다면은, 내가 그 시대가 나 목회자였다면은 나는 어느 위치에 있었을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총칼이 얼마나 무서우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목판을 걸어도, 아니 그들이 휴유를 해도 절대로 죽음 앞에서 비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비겁했습니까? 폴리갑 장로님이 비겁했습니까?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죽음 앞에서 비겁했습니까? 아니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죽음 앞에서 비겁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고 이것이 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나는 이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후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렵니까?
후손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런 축복된 죽음을 내가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불렀으니 나는 더 하나님의 안에서 안식을 얻으러 간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얘기했을 때 당당하게 자녀들은요 그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선배 하나가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꼴통짓을 했는지 몰라요. 저희 동네에 있는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 아들이요 정말 중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는 못 들어가고 세상에서 뭐 하라는 건 다 했어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그가 무너졌어요. 그 어머니는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구나. 어머님이 이제는 거의 돌아가실 쯤에 이제 병원 가자고 해도 아니다. 병원 가도 소용이 없다.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내가 알고 있다.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섰어요. 아들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아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아, 어머니를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안식을 얻을 수가 있구나. 어머님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까?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목사에서 지금 강릉에서 목사 목회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죽음 앞에서 당당해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은 그걸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이런 이걸 통해서 죽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은요 사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욕심을 따라서 스승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진리를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버리고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진리의 말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도 이 한마디 한 말씀을 내가 내 마음판에 받아들이길 원하면서 이 말씀을 끝까지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진리를 계속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진리를 사랑하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자유를 얻을 것이다. 어떤 자유예요? 죽음에서도 자유를 누리고요. 물질에서도 자유를 누리고요. 건강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재미가 없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이 좀 딱딱하고 목사님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해지기 시작하면요. 아,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영적 싸움에서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요. 싸움이 연속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길을 가야 돼요. 왜 그러느냐?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생과 고난은 달라요. 고생은요, 내가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뭘 했는데 잘못해서 실수를 했어요. 그럼 고생이 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은 뭡니까? 고난은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요, 나는 편안히 있으면 돼, 그냥. 근데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가고 하다 보니까요 고난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고난을 즐겨하면서 주님의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어떻게 죽어야 복된 죽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너가 의로운 길로 가거라. 의로운 길. 여러분, 야곱이 이름 3번 바뀌었다 했습니다. 그렇죠. 야곱, 도망자, 사기꾼, 이스라엘, 여호와와 싸워서 이겼다. 여술은 의로운 자가 됐다. 이름이 점진적으로 좋아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수록요, 내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이 그 모든 것이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곧 목이 잘려서 죽는 입장에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디모데에게,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써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는 주님께서 준비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한 것을 받을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의의 면류관은요, 어떤 분들은 금으로 됐다, 다이아몬드로 됐다, 은으로 됐다 하는데요, 상상을 해봤어요. 면류관이 얼마나 많아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많이 있는데 그걸 천국 가서 다 쓰고 다닐까? 무거워서 어떻게 써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의의 면류관은요, 이것은 진짜 면류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참 의로운 아들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의로운 면류관이에요. 그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 의로울 통하여서, 의로운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서 사도 바울만 의로운 면류관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면류관을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길이 일시적인 길이 아니에요. 영원한 길이에요. 이 진리가 일시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영원한 진리예요. 이 생명이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교훈해 주셨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살아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 그게 뭡니까? 의로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했다고 그러죠. 그렇다 해서 내가 완벽하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점진적으로 내가 가면 갈수록 의로운 사람이 돼야지, 가면 갈수록 불의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가면 갈수록 너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한다. 내가 만약에 손자가 있다고 하고 손녀가 있다고 하면 어려서 너무너무 이뻐요. 그러면은 이 손자, 손녀가 지금 센치로 보면은요, 한 30cm, 40cm 밖에 안 돼. 그러면 이 아이가 10년이 돼도 30cm, 20년이 돼도 30cm 아이로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그 순간 예뻐도 이 아이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쁘게 보여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라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키가 자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허탄한 이야기에 여러분들 절대로 쓰러지지 마시고요, 시험 들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믿음으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도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로운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는지를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내 자신이 되게 달라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